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과 이 17장은 요셉 자손이 받은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 먼저 16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이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땅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땅은 이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성취된 땅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소유지 또한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요셉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이 번창하는 자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창하는 이 자손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즉 무성한 가지가 이 샘 곁에 있습니다.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이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이 무성한 가지가 될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담을 넘습니다. 그래서 담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을 넘지 않고 경계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무성하고 힘이 넘쳐서 이 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요셉 자손은 어떠한가 하냐면은 이 활을 쏘며 달려드는 자들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있는데 그를 학대합니다. 적개심을 갖고서 활을 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24절에서 2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느냐, 즉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갖고 아주 그냥 대단한 각오를 하면서 달려들면서 활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면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미션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목자의 손을 갖고 있는 분, 목자의 손으로 힘입었다고 합니다. 목자의 손은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늘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욕이 많이 앞서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늘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두시면서 격려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 자손을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며 이야기하는데요.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너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너를 공격하는 자가 있고 너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너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노라라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복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이 넉넉하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농업을 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필요한 물이 내리고 또 깊은 아래에서부터 필요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름진 땅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그 자손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사람과 가축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 그 모든 것이 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젖먹이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기가 많고 또 동물의 가축의 새끼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출산의 복을 누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야곱 한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모세의 유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리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 자손을 누구라고 명명합니까? 구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더 구별되어서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의 예언에도 그리고 야곱의 축복의 말씀에도 이 요셉의 자손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번성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손들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이 16장과 17장에서 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요, 1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의 일부분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절마다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땅은 이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한 실천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법이 이때에 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므낫세 지파에 의해서 새롭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마길이라는 인물이 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이 마길의 후손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의 땅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이제 서편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길의 후손 6개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이고요, 헬렉의 자손이 있고요, 아스리엘의 자손이 있고요, 세겜의 자손이 있고 헤벨의 자손이 있고 스미다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6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벨의 자손입니다. 이 헤벨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이 슬로브앗인데 이 슬로브앗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헤벨 집안에는 이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5명의 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민수기 강해를 할 때에 민수기 26장에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법규를 제정할 때에 혹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이 항의를 해서 모세가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땅을 주어야 한다고 그때의 광야에서 제정해 놓은 법규입니다. 근데 이 법칙이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다 보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법을 만들어 놨으니 그 법을 이제 실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법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 공동체의 리더십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미 모세 때 정해놓은 새로운 법규가 있었기에 그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이었지만 이 원리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법규를 이제서야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법규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서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주신 이 땅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새로운 법, 그 새로운 법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 법이 유효한 가운데에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땅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권리와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땅과 성읍들이 모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은 인구가 번성해서 큰 지파가 되었는데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라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 17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구나 라고 여호수아도 인정은 합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 처방을 내립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아무래도 조금 작은 땅덩어리가 분배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여호수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게 너무 좁구나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인구를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입니다. 이 32,500명은 이 12지파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11등입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보다 조금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등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므낫세도 52,700명이어서 그냥 12지파의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 2차 인구조사를 한 이후로 대략 30여 년 정도 흘렀다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여 년 동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많이 인구가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므낫세와 유다에 비해서 이 매우 작은 땅이 매우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인구가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 더 땅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괜히 이러한 문제로 공동체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비 뽑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고 나서 내가 제비 뽑은 곳이 좀 좁으니까 다시 뽑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뽑아야 되는데 내가 뽑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게 나왔다고 다시 무르고 해달라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인근에 삼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 땅을 넓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압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땅이 부족하니까 땅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챙겨줘야지. 그래,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제비 뽑기를 다시 할까? 아니면 이 지파에게는 한 번 더 제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혈연적인 이유로 해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지 않느냐? 그리고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지파의 규모와 세력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여호수아도 이야기하듯이 큰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큰 권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큰 지파가 한 분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정복하고 있는 산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림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을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철병거를 갖고 있더라도 너희들 정도의 권능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 정도의 인구면 충분히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안을 내어놓으며 다시 제비를 뽑을 수도 없으니, 그리고 다른 지파의 땅을 줄 수도 없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힘,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 권능이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 규모가 있으니 우리에게 더 땅을 주시오 라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큰 민족이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권능이 있으니 너희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영토를 더 확장하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세력을 지니고 있으니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너희들의 임무를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이 장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큰 권능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이 지파들의 이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앞장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땅을 통해서 이 땅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이 땅은 권리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상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들이 지니기 위해서는, 이 땅을 더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이 땅을 통해서 해나가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 이 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4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이 여러 해 전에 제정되었는데 그 법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적용되는 일이 이 지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락된 땅 안에서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법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을 통해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무색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주어진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시켜야 하는데, 그 신명기에 주어진 그 말씀,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는 그때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땅에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노역하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역하는 종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역하는 종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임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농사 지어야 될 땅에 이 노예를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목축을 해야 되는 일에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 노역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 일을 대신케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일을 조금만 해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편리함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편리함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편리함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기에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종을 부리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얻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가운데 얻는 편리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에 얻는 불편함이 불순종 가운데 얻는 편리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인데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유대교의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혹이라도 내가 안식일을 범할까 봐 평소에 착한 이웃을 만듭니다. 이 착한 이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준비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 착한 이웃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 가스레인지에 가스불을 켜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일을 대신 해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또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착한 이웃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시장에 가셔서 주일날 먹을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항상 이 목욕탕을 가셔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교회 가실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정신은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나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편리함을 위해서 순종을 포기하는 삶, 불순종으로 가는 삶, 혹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늘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순종하여 얻는 불편함이 불순종으로 얻는 편리함보다 값진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